우리 계속해서 역대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의 왕들을 살펴봅니다. 그 왕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또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삼게 되죠. 여러 왕들을 보면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나중에 참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강성해지는 왕들이 많았어요. 약하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했죠. 약하다 보니까 기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오늘도 복을 주셔요. 그래서 그 이끄는 나라를 크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강성해지면 왜 사람이 변하죠? 그걸 잘 유지해야 되는데, 관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교만함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몰락하는 왕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우시아 왕도 그랬고 솔로몬 왕도 또 그랬습니다. 앞으로 또 살피게 된 또 히스기야 왕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받은 은혜와 축복을 까먹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인생은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잘 됐다가 좀 안 되는 인생이 있고, 처음은 미약했지만 끝까지 또 잘 되는 인생이 있고요. 이제 다윗과 같은 인생이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분들은 처음도 잘 되지만 끝도 잘 됐으면 좋겠다. 처음도 좋지만 마지막까지 계속 좋았으면 좋겠다. 야, 이런 인생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봤더니 딱 한 사람이 이제 나오네요. 그 사람의 이름은 요담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왕입니다. 요담은 우시아 왕의 아들로서 25살 때 왕위에 오르고 16년 동안 이제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죠.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점점 강성해졌더라. 점점 강성해졌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이 동사를 보면요, 단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한 번 강성해지고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성승장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제보다 오늘 나았고 오늘보다 더 내일이 더 나은 인생이 된다면,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이 요담의 인생은 그랬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인생. 야, 이런 인생 흔치 않거든요. 그럼 도대체, 물론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그래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사실은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보다 지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 훨씬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건축되면 더 좋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이때 조심해야죠. 교만해지지 않도록 계속 좋아지는 인생. 하나님, 저도 그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딱 한 번 쓰임받다 버려지는 일회용 음식물처럼 그런 인생이 아니라 명품 인생. 계속 보고 또 봐도 좋아지는 그런 명품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그런 영광 올리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면서 요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영성을 한번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요한 것은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그의 영성의 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특성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그의 아버지 우시아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형통한 인생이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생에는 명암이 있는 것 같아요.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에는 공과사라고 했는데 용어를 좀 잘못 썼어요, 제가. 어두운 부분이 있고 밝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시아 왕은 밝은 부분이 훨씬 많았어요. 스가랴 선지자와 늘 영적인 교제를 가짐으로 늘 기도하라, 말씀을 읽으라는 권면을 귀담아 들어서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돼요. 기도함으로 용기와 담대함을 얻어서 그는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태평성쇠로 이루게 되죠. 그의 이름은 열방 가운데 퍼지게 만듭니다. 그의 이름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날마다 강성해졌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것은 그가 강성해졌을 때 이게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거든요. 은혜를 잊어버린 결정적인 이유는 영적인 멘토, 영적인 선지자와 목회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배까지 내가 한번 드려보겠다. 영적인 욕심이 생겨서 결국 제사장들만이 드리는 그 제사를 드려다가 나병에 걸린 거예요. 문둥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 끝부분에 문둥병에 걸려서 뒷방에 그냥 홀로 지내면서 별궁에서 그렇게 지내다 죽습니다. 좀 아쉽죠. 끝까지 그의 인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냈으면. 근데 이런 아버지를 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요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담은 참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담은 그 아버지 우시아를 보면서 어떻게 처신하냐?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기 중요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복받은 비결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형통한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구나. 그래 이걸 그대로 내 것으로 삼습니다. 그렇지만 후반부에 여호와의 성전엔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뭐예요? 그의 아버지의 어두운 부분. 영적인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사장들만이 드리는 그 예배를 본인이 인도하겠다고 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그 부정적인 부분은 철저하게 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참 요담은 지혜롭다. 이것이 영적 분별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것은 흘려보내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까 잘 살폈던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아버지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아버지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야. 그것은 잘 받아들여서 나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겠다 하고 그것을 따라갔던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또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보였던 거예요. 그 부분은 내가 따라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그 부분은 따라가지 않고 버린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축복받았었던 영적인 비결이라는 것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통령 얘기 많이 합니다만, 모든 대통령은 밝고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박정희 대통령, 사실은 지금 젊은 분들은 저도 젊다고 생각하는 젊은데 저는 아주 그 산골 구석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서울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올라와 봤거든요. 그리고 저기 6학년 때 청량리에 있는 미도백화점 에스컬레이터를 처음 타봤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나이에 비해서 아주 산골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새마을 운동 지금도 기억납니다. 막 전기가 들어오고 막 그 초가집 하면서 아침마다 새벽종이 울렸네 하면서 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옆집 도와주면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 나라가. 근데 잘 살아보세 하나 외쳐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부지런했습니까? 거기서 경부고속도로 만들고요, 포스코도 만들어서 지금의 자동차 회사라든지 철강 모든 기반을 만든 게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아주 좋은 부분이죠. 그러나 또 마지막에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대통령을 또 하고 싶다 그래서 암살을 당하는 비운의 대통령을 해서 마지막 부분에 독재의 어떤 어두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어두움과 밝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건 뭐냐 하면 요담의 지혜로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혜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좋은 부분, 긍정적인 부분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부분, 어두운 부분은 그것을 과감히 버려부는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꾸로 해요. 좋은 부분은 잘 못 봐요. 장점은 잘 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계속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그 사람을 평가해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것일까요?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 요담의 지혜가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계속 쓰임 받을 수 있지? 아버지의 좋은 부분은 담고 좋지 못한 부분은 버려버리는 거. 이게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확대해서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계십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죠. 보이지 않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종종 물어봅니다. 당신의 어머님은, 당신의 아버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럴 때, 아버지에게 배울 것이 별로 없어요. 어머니를 닮고 싶은 부분이 뭐 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 닮고 싶은 부분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 자녀들은 어떨까요? 혹시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보기에, 여러분, 이 가정에서는 우리 목회자건 장로님이건 우리 권사님이건 가까이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제 부모의 모습을 다 알아요. 멀리서 보면 아주 깨끗해 보이죠. 그런데 가까이 보면 금간 것도 보고 흠도 보입니다. 목사님도 똑같아요. 여기서 설교할 때는 우리 목사님 신령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일주일만 같이 살아보세요. 다 흠 보고 다 실수하는 거 다 보입니다. 모든 자녀들은 또 부모로부터 사랑도 받지만 상처도 받습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한 자녀들은 뭐냐? 부모에게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나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좋은 점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그리고 부모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 쓰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신앙생활하는 부모 중에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부모님 기도하는 어머니고 기도하는 아버지다.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부모이다. 여러분, 그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담과 같이 왜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가? 그걸 잘 받아서 나의 것으로 삼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도 실수할 때 있죠. 있으면 그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도와 성도끼리의 관계도 건강할 때 우리의 신앙이 빨리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분을 보고도 서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오늘 한 분이 계셔요. 근데 A라는 분은 그분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그분은 이게 문제야. 이분은 저게 문제야.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이야기할 때 절대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옳은 말만 합니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은혜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똑같은 분을 바라보는데 또 다른 분, B라는 분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분 진국이야. 시간 지나가 보면 알아. 그분 교회 사랑하는 분이야. 주님 사랑하는 분이야. 그 마음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분을 바라보면서 왜 평가가 다릅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 깨닫습니다. 결국 사람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그걸 해석하는 능력, 그것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요담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좋은 점은 받아들이되 실수한 부분은 과감히 버려보는 것. 여러분,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이제 요담의 아들이 이제 누가 나오면 아하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게 또 악한 왕이 나와요. 이걸 보면서 참 신기하네. 좋은 부모 밑에서도 악한 자녀가 나올 수 있고 변변치 못한 부모 밑에서도 좋은 아들이 나올 수 있더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 부모님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못난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긍정적이고 좋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 마음의 중심을 그거를 본받아서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느냐? 할렐루야. 이것이 이었다는 거예요. 요담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비결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은 나의 것을 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버리는 이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 본받지 않을 만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래도 가만히 보면요. 9가지 실수가 있어도 한 가지 장점은 다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요. 영적 자제력이 있었어요. 20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요담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세였더라? 25살. 오늘 여기에 25살 우리 청년 있습니까? 25살, 26살인가요? 여러분 25살 혈기가 넘치는 나이입니다.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나이입니다. 패기 넘치는 나이입니다. 무서울 것 없는 나이입니다. 이제 그 나이에 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권력을 이양받았어요. 우리가 알듯이 우시아 왕은 남유다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아들에게 다 부어줬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나이가 25살이에요. 여러분 그 혈기 넘치는 25살에 그 힘과 권력을 가졌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다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부하며 아첨하면서 왕을 칭송했을 것입니다. 뻐길만 합니다. 자기가 가진 쾌락,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쾌락을 누릴 수 있고 세상의 즐거움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뭐 이렇게 관계를 맺어도 어느 누구도 말할 수 못하는 사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혈기 넘치는 그런 나이. 그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담은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세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갔으므로 예. 여러분 바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은 정도를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패기 넘치는 나이, 혈기 넘치는 나이, 거기에다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진 나이, 내가 원하기만 하면 모든 걸 취하고 얻을 수 있는 나이.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바른 길을 걸어갔다? 정도를 걸어갔다? 여러분 이거는 절제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제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언제 나타나느냐? 환난의 때, 고난의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겉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건 언제냐? 어려움을 당해봐야 돼요. 위기가 오고 환난이 닥쳐봐야 돼요. 그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때도 변함없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 그 사람 믿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언제 나타나느냐? 평상시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위기 때, 환난의 때에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를 배웠어요. 그 사람의 됨됨이는 언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힘을 가졌을 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는 힘을 가졌을 때 나타나요. 힘이 없을 때는 굽신거립니다. 예의합니다. 근데 막상 그 사람이 힘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그거 많이 경험합니다.
쫄병이 있을 때는 선임에 의해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면서 굉장히 굽신거리고 다 합니다. 근데 본인이 내무실에서 병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말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두 닦으면 구두 닦고 밥 가져라면 밥 가져라. 그때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나타납니다. 정말 쪼잔한 사람은요, 그때 정말 그 힘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좀 부정적인 그런 얘기가 제가 하나 들었어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굉장히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버스 운전을 했어요. 성도들 새벽 기도 때마다 나르시로 나르고, 주일날 또 그래서 차량 봉사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든 성도분들이 목사님이 칭찬을 합니다. 정말 집사님 정말 교회 사랑하고 정말 겸손함으로 이렇게 남들이 하기 힘든 차량 봉사 참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 투표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장로로 나가서 탁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이 칭찬합니다. 이렇게 차량 운전 열심히 하시면서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누가 있냐고. 장로가 됐습니다. 장로가 되자 그 다음 주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차량 운전 안 하겠습니다. 왜요? 장로가 돼가지고 차량 운전하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봉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뒤부터는 뒷짐을 칩니다. 사람들을 여기저기 하면서 이제 자꾸만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요. 버스를 팔아버렸답니다. 이게 힘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힘을 가졌을 때. 힘을 가졌을 때도 힘이 없을 때와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함으로 자기를 절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끝까지 쓰임받고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요담이 그랬다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한번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은 인생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축복할 때 하나님께 재물의 복도 주시고 존귀함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일회용 용품처럼 한 번 쓰임받다 폐기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끝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절제력이 있을수록 기도해야 돼요. 절제력이 있을수록 기도해야 돼요. 힘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고 힘이 있을 때도 늘 겸손함으로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 여러분 우리 힘이 있다고 뻐기면 안 됩니다.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목이 곧으면 안 됩니다. 많은 것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내 것인 양 막 흥청망청 쓰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사업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잠시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돈 좀 잘 번다고 해서 흥청망청 막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절제할 수 있고 존귀한 자리에서도 절제할 수 있고 내 가진 힘과 지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비결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절제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가 너 잘 되고 부흥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누리고 싶다고 해서 다 누리고 하고 싶다고 다 누리고 교회 재정을 내 마음대로 막 쓰고 싶어가지고 내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목사님 말 안 듣네. 나 기분 나빠 하면서 슬그머니 밀어내고 목사님한테 말 잘 듣고 아부하는 사람들만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어제나 오늘과 내일 동일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 목회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제력이 있고 자제력이 있어야지 우리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 구별됨이 있었어요. 여러분 2절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이 부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시야 왕이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축을 받아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농업도 확장시켜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부강하고 배부르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유한 나라가 된지 몰라요. 그리고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침략하는 모든 적들을 다 막아줬어요. 태평성세가 이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겼어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요담 왕 때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하박국, 미가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와 미가 선지서를 읽으면 그 당시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기득권만을 지키기에 힘씁니다. 자기 이익만을 쫓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 고아, 가부들을 어떻게 땅을 빼앗아 약탈해냅니다. 장사꾼들은 저울을 2개 만들어가지고 속입니다. 도대체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해서 너무나 하박국 선지자는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고 의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요담의 때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부도덕한 거, 이것이 보편화가 된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즐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세대에 살고 있었어요. 지금 이 세대처럼은요. 여러분, 이때 요담은 어떻게 살았더라고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겠더라.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런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돼. 아유, 그렇게 집사가 돼가지고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데 그렇게 살아도 되잖아. 이렇든 저렇든 언더리 세상과 타협하면서 막 그렇게 살라고 얘기해요. 부정직하게 살아도 걸리지 않으면 되지.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런 것이 썰물처럼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서 그 복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복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끝까지 강성해질 수 있을까요? 저세술이 뛰어난 자? 세상의 이치와 원리에 밝은 자? 아니에요. 오늘 요담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자녀답게 살래. 나 주의 백성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주의 백성답게 살 것이야 라고 매일같이 결단하면서 여러분, 자기를 구별되게 사는 인생, 이게 요담이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은 바울사도가 로마서에 쓴 구절이에요. 바울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로마는 최고의 권력의 정점이었지만 가장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에 바울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야. 너희는 세대를 분별하며 세대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백성들이야. 가장 음란한 도시에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이 시대가 엄청난 음란한 시대입니다. 세상에 성공, 세상에 돈만 있으면 사람도 죽이고 살리는 시대입니다. 철저한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시대입니다. 이런 목적만, 내가 원하는 것을 때문에 과정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이미 모든 젊은이들에게, 심지어는 믿는 성도들에게도 당연시 여겨지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해졌더라. 세상이 이렇게 보든지 나의 삶을 저렇게 평가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청거리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휘몰려 다니는 삶,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난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야. 그럴 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요담은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그의 인생이 처음도 좋았지만 끝도 좋은 인생이 되었어요. 그에게 있었던 영적인 비결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또 영적인 자제력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구별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늘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그는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같이 그렇게 결단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매일같이 결단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결단합시다. 나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우리 고백합시다. 세상에 휘둘리지 마십시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맙시다.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길 원합니다.